세상의 국가는 이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 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또 그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중도파 등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셨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았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저는 참 육신의 아버지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우리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부모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 전도하는 것, 또 부모님 전도하는 것 쉽지 않다 하는 것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전도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전도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가신 것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는 함께 사는 것이죠.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고통이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면 뭔가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냐. 문제가 생겨도 세상 사람들이 2번 생길 때 우리는 1번 생긴다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전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세상 사람들이 2번 할 때 우리는 1번 정도 온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그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욥도 방황을 합니다. 근데 나중 가서야 욥은 이해를 하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히려 고난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다르냐? 고난을 받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하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난 속에서 더 당당하게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선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주신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수칙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지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침투하는 건 두려워하면서 죄가 침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코로나 수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